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입니다. 오늘 3월 17일 신명기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로 흘렸다거나 다투었다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에 행할 것이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막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규례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은 어제 16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17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6장 18절부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16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에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재판장들을 두어서 공정한 재판들을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좀 건너뛰어서 20절 보시면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19절 20절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볼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롭게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오래 살게 할 것이고 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재판하는 일들이 있을 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재판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장에 이어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재판의 과정도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서 보면 그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일진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로엘 성신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가증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4절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첫 번째는 그런 소식,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인가 아니면 소문인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자세히 조사해 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정사회에서는 그 계명을 어긴 것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정신을 잘 받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신중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6절, 7절에 이런 방식으로 행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이 자세히 조사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이는 것 아니다. 한 사람이 잘못 파악할 수 있으니 그런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 확실하게 그 증거들이 거듭 확인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 절차, 죽이는 절차에서도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확보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되는데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것도 2사람이나 3사람이 확인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이후에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먼저 손을 댄 이후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꿈꾸는 건가? 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할 때 7절 말미에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그 신앙들이 헤쳐지고 악들이 혹여나 틈타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엄중하게 처벌할 때 그 확인하는 절차와 시행하는 절차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외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거나 다투었거나 굿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굿하고 고소하여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택하실 곳 또는 택하신 곳이라고 했는데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는 곳에 표현인 성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가?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 흘리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판결하는가? 택하실 곳 그 성막으로 가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그것을 나와서 물으라. 너희끼리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 제사장 또 재판장에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그 가르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것인데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것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할 터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하는 모습으로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확인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레위인 제사장 또 재판장에게 나와서 물었는데 그가 내준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나 따르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라고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거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죽이라 라고까지 말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공정한 재판, 올바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또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규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당시 신정 국가에서 아직 왕이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분명히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왕은 어떠한 자세로 통치를 해야 되는지 미리 규례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되는가?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주변 보면서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이렇게 생각날 때 그럴 때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너 마음대로 세우지 마라. 첫 번째 규정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위로 세워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드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내가 택한 자를 그를 왕위로 세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안에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지 타국인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된 자가 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는가? 16절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사와 또 군사 도구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군사에 쓰는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수많은 병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고 또 군사를 많이 두고 또 무기를 많이 두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병마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규정은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세상의 다른 왕들은 왕이 되었다 많은 권력이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여자를 부인을 많이 두는 일들이 흔하게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혹되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들의
이방신들이 함께 들어올 줄 알아.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를 위하여 많은 부, 명예 이런 것을 축적하는 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일일 뿐이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심어주고 또 병마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통치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을 미리 말한 다음에 더욱더 어떠한 자세로 통치해야 될 것인지 18절 이하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말씀 떠나면 네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것이니 레위 사람에게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 율법서의 책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20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가 더 높은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신 것이지 네가 다른 형제보다 높다?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왕으로 뽑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준수하려고 할 때 겸손해지고 또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왕위가 계속 자자손손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인데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재판에 대한 엄중한 우리는 경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돌로 쳐 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죽인다. 이것은 신정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남을 판단할 때의 자세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것으로 규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며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사회 때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또 재판장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거룩과 성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권징은 천국 열쇠를 주어진 당회, 그 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권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말씀대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게 하는데 그 방법도 옳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그 옳은 방법으로 권징이 시행됐다고 하면 성도들이 난 이거 교회만 이 교회만 있는가? 다른 교회 많은데 그냥 원하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편한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권징의 방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될 것이고, 올바르게 시행됐다고 하면 그 성도들은 그 권징을 달게 받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다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또 순수성이 없어지는 줄 알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런 권징을 잘 시행하고 또 권징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오늘날 왕이 없지 않느냐고 할 때 물론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이 위치에서 크고 작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거나 또는 의시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준 줄 알아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 내가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력,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실천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인애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자 하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를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와 왕을 세우는 방법과 왕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의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공의롭게 잘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기준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영적인 통치로서의 권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로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